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추운 이 주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인데요. 12월 셋째 주일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또 현장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고 정말 이 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 심령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지난 11주간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이 빌립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몇 차례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당시 법에는 이 새롭게 부각된 종교 그리고 로마 황제만을 숭배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도 있는 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것은 풍기문란이나 또는 황제에 대한 반역 이런 죄를 물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 기록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옥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요. 루디아라는 그런 여성도의 가정집에서 모여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월이 한 20년쯤 채 되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AD 한 62년쯤 된 그때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이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했던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이 그를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모함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를 결국은 죄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자신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그 특혜를 그는 이용하면서 마침내 로마까지 부대의 호송을 받아서 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된 이야기까지가 사도행전의 뒷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에서 첫 번째 옥에 갇힌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빌립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1차 감옥 한 62년을 전후한 이때 감옥에서 한 1, 2년을 있다가 그 다음 풀려나서
또 그는 복음 전도하러 여러 지역에 갑니다. 아마 그때쯤에 스바나, 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 때가 64년 5년경인데 이때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참수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의 복음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서신을 써내려가는데 3절,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대상이 바로 빌립보 성도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와 사도 바울의 친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의 계획과 다르게 마게도나라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 대륙이 되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거기서 만났던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이제 갓 개척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동력을 합니다. 참으로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또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동력하는 일을 감당해 오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 하고 로마 감옥에서 펜을 잡고 글을 써내려 가는데 빌립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지. 1장 1절 2절에 인사의 말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요 1절에 통해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이미 조직된 교회죠. 이 교회는 이미 감독이 있고 집사들이 있는 조직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들은 당시에 목회자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목회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의 집사들이 있는 조직된 교회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교회가 거의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지 한 6,200교회 정도가 한 지난 3년 동안에 없어졌다 그럽니다. 또 그렇지만은 교회가 개척되는 교회도 이제는 좀 간간히 생겨납니다. 그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지만은 이런 조직교회, 여러분 조직교회는 지금 우리 헌법상에는 교회 안에 세례교인 숫자가 25명이 넘어야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을 세우고 재직원들이 있는, 사실 재직원들 중에서 집사님들만 계실 때는 조직교회가 아직 안 되죠. 그런데 장로님을 세우면 그때부터 조직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조직된 교회가 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미자립 교회에 있다가 때로는 사라지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거기에 목회하는 감독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교회가 조직교회로 자라난 것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고 또 이들이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시작부터 함께한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참으로 자주 보지 못해도 그저 소식만 들어도 마음에 기쁘고 반가운 사람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참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되고 아픈 손가락으로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얼마나 자기 역할을 넉넉히 잘 감당해서 늘 그냥 든든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든든한 자녀 같은 그런 교회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오늘 본문이 되는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납니다 라는 언급을 통해 볼 때에 이 구절을 해석한 주석가들의 글을 보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얼마 동안 이 관계가 끊어진 때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아마 몇 해 동안 이런 후원의 관계나 동력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가 다시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다시 싹이 났다라는 그 문구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잠깐의 그런 것이 있었다가 다시 이제 후원이 연결되고 다시 동력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으로 복음의 시작부터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내게 큰 기쁨이었는지 위로였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러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만큼 바울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그의 기도의 내용이 1장 9절부터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인한 열매가 풍성해지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아는 지식과 총명이 날마다 더해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여러분의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 하나가 더 붙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좋아지고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요, 더 근본적인 은혜는 우리가 연부년 더해 갈수록 한 해 한 해 더 지나갈수록 주님 사랑의 동그라미가 하나 더 뒤에 붙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10배 사랑하고 100배 사랑하고 1000배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많아지고 풍성한 열매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중반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많은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당한 어려움이 있다. 나의 매인 것들, 복음을 위해서 매이고 감옥에 있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 사실 사도 바울이 선 서신들 중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던 어려움, 강도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참으로 큰 물과 길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참 억울하다, 슬프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매를 맞는 것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여러 차례 맞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태장이라는 그 매는 사람을 눕혀놓고 두들겨 패는데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거기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40에 하나를 감한 것까지가 법이 허용된 그런 매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39대가 되는 매 맞으면 사람이 쫄도 내지는 그냥 죽을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매를 여러 차례 맞을 정도로 거의 죽었던 거죠. 이런 매를 여러 차례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사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걸 억울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대급부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참 나는 왜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사역을 하는지 참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섬김과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땀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애씀을 아시잖아요. 사람에게서 인사를 많이 받고 나면 이 땅에서 끝이겠지만은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과 멸관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받을 상급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는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성경이나 오늘 이 빌립보에도 언급이 조금 됩니다만 그가
1차, 2차, 3차나 4차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순교를 하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반드시 그가 가져온 것은 구제 헌금들이었습니다. 그가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는 일이 그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경 특히 후서를 보면 바울이 구제 헌금에 관한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고린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린도 성경 속에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내가 가기 전에 미리 구제헌금을 모아다가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고린도 너희들은 이게 아가야 동네 지방이거든요. 아가야 성도 너희들은 내가 오기 전에 미리 좀 연보를 해놨다가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좀 풍성한 그런 연보를 해서 그걸 가져다가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헌금을 전달하는 사도 바울은 많은 수행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명령처럼 두 사람이 짝지어서 가면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동할 때는 보면요 이름들이 많아. 아가야 대표 누구, 마게도냐 지방의 대표가 누구, 에베소에서 온 누구 이러면서 일행들이 제법 많은 게 서신서에 쭉 나옵니다. 대부분 서신서 뒤에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수행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다녀야 했을까? 이 이유는 바로 이 헌금 모금 때문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사역은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구제하는 일에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예루살렘 회당 예배에 관한 것을 제가 한번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장면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회당 예배 공간인데 한 사람이 헌금 시간도 아닌데 사실 그들은 헌금은 들어오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뭘 자꾸 걷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걷는가 하고 여겼더니만은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은 거린인 거예요. 돈을 구걸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 시간 안에서 와서 이렇게 돈을 구걸하는데 우리 지금 같으면 1,000원짜리를 이렇게 하면 그걸 500원을 거슬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보여져. 아니 헌금을 하는데 거스르는 헌금은 없잖아요. 거스름들을 가져가고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제라고 하는 이 행위, 구제라는 단어가 ጼ데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ጼ데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의라는 단어거든요. 의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와 구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시간 중에도 구제하는 행위를 절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의를 쌓는 거다. 천국에 참으로 상급을 쌓는 행위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 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참으로 예배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모일 때마다 구제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 쭉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세례를 받고 3,000명씩 옵니다. 이들에게 구제 행위를 하는데 사도 제자들이 이 일을 친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 바로 7분의 집사님을 세운 교회의 재직들을 세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직을 나눈다. 그 일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이 구제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7집사 제도가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중직자가 있고 직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짐을 짊어지고 구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우리에게 직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체적으로 그 의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설교 속에서 주님 앞에 섰는데 개털 모자 하나 받아 쓰고 받을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쌓을 것,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진 매를 맞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떳떳하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으로 그 받은 그 은혜의 사랑 붙들고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의 의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시지에 샘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고신척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신척 교단은 사실 우리 합동측보다도 좀 더 보수라고 하는 그런 쪽에 서 있는데, 그 교회가 참 독특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로비 앞쪽에 큰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무언 글씨를 써놨냐니까, 보통 교회 가면 뭐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뭐 이렇게 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의리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의리. 또 이걸 또 받아서 연대 회원들이 또 더 멋지게 이쁘게 해가지고 의리하고 딱 해가 로비에 막 크게 딱 붙여놨어요. 제가 오늘 잠깐 쉬는 시간에 카페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 신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변치 않는 것, 그 첫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리라면, 성도 사이에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를 변치 말고 믿음을 지키고 그 받은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의리. 야, 참 제가 의리 이러니까요, 뭐 연예인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의리 이러고.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해석될 때 맞잖아요. 주님과 의리, 사람 사이의 의리.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의리를 지킵시다. 야, 참 예배 시간에 뭐 의리를 지키자, 뭐도 아니고 뭐 조직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의리는 믿음을 변치 않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변치 않는 의리.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님 모를 때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반대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했던 그런 해코지꾼이고 해방꾼이었다면,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그 의리 지키고자 일생을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려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걸 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향한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2장으로 가면,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해서 한 마음으로 아무리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권면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심장을 꿰뚫어 보았던 학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그가 누구이신가를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독론의 가장 핵심 정수가 바로 이 구절들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는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그분이다. 우리를 섬기고 그 섬김의 결정적인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십자가 사랑 이야기죠. 바울은 그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추운 계절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구체적으로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성탄절에 오시면 희망 상자가 한 50개가 준비되었고 어려운 분들을 다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팀별로 쭉 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뿐 아니고 이 성탄절에 희망 상자가 아니래도 예수님의 그 오심을 좀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게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할 거니까요. 그 안에 예쁜 봉투, 그 상자 박스에다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종이 상자에다가 안에 뭐 이렇게 물티슈도 좀 좋은 거 넣고 또 여러 가지 좀 넣어가지고 우리 성탄의 선물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라고 이웃 사람들에게 좀 많이 전하면서 그 자체를 전해주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다음 주일날에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모습이든지 예수님 전하는 그런, 그래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장 후반에 가면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끄집어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참으로 어려움에 있는 바울을 좀 도와라,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좀 수종을 들으라고 파송해 준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제 수종을 들면서 이렇게 곁에서 수종드는데, 이 친구가 병이 덜컥 걸려버렸습니다. 거의 죽을 병 같은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자기가 병든 소식을 고향교회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면 얼마나 걱정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더 걱정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질까 봐 더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병이 나고 아파도 이걸 참 성도들이 알까 봐 이렇게 참 하는 그런 거 있다고. 특히 중직자들 가운데 그럴 있다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내 아픈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못한다. 목사님들 중에도 제 친구들도 원래 벌써 둘이나 돌아가셨어요.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인데 나이도 저하고 뭐 거의 같거든. 그런데 그 아픈 게 오니까 그게 이제 막 그 드러내면 더 하니까 쉬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때 지도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참 이 돌아간 친구들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픈 거 좀 얘기합시다. 그거 숨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약함 인정하고 아픈 부분에서 더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혹시나 성도들에게 뭘까 봐 싶어서 걱정할까 봐 그 얘기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혹시나 빌립보 성도들이 아프다는 자기 얘기 들으면 더 걱정이 될까 봐 자기 아픈 거 얘기도 못하고 그거 옆에서 보고 있는 바울이 더 걱정스러워져.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 빌립보 서신을 손에 들려서 빌립보 너희 성도들에게 데려갈 텐데, 이 서신을 받거든 참으로 아파서 죽어가는 줄 알았던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살아난 것을 보고 얼굴을 보여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래서 그 기쁨을 전해주고자 에바브로라고 하는 에바브로디도란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서신을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바로 이 친구를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병이 든 성도들을 여러분 돌아봐 주고 참으로 그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사실 여행원에 계신 분들 사실 접근이 안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고 혹시나 또 연락해봐서 면회가 될 때 되면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을 만나 뵙고 집사님을 만나 뵙고 했습니다. 옥도 아닌데 세상에나 그 유리를 하나 앞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유리 하나 놓고 면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말씀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면서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권사님들 한결같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빨리 나와서 빨리 걸어서 교회 예배당에 가고 싶어요 라는 게 한결같은 소원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발로 걸어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런데 때가 되면요, 내 의지로 올 수 없는 때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앉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더라는 겁니다. 3장으로 가면 교회 안에 있는 이 할례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의 공격, 저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도 공격하는 것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에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부름의 상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달려가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라. 4장 1절입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가면 여인 두 사람 이름을 그냥 공개적으로 밝혀버립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들은 다 여성 이름인데, 뭐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유오디아 순두개지만은요, 저희들도 알잖아요. 여러분, 영희 그러면 대부분 여자 이름이고 순이 그러면 대부분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헬라어도 이름 그 뒤에 나오는
끝을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성 여성인지 알 수 있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다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아마 권사든지 아니면 전도회장이든지 힘 있는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 둘이가 찌그닥삐그닥 했다는 거죠. 다투고 막 비기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권하고 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때 그런 설교했죠. 여러분 참 다행인 줄 아시죠? 제가 공개적으로 어느 누구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게 공개로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 이 서신을 펼쳐가지고 빌립보 교회 안에 다 읽고 있는데 이름이 툭 나오면요 얼마나 사실 얼굴이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의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 죄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고침을 받아서 주께 바르게 옳은 것이 바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데 한 마음 품어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한 마음이다. 4절에 빌립보 전체 주제 같은 구절이 나왔죠.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너희의 관역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이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4장 6절 7절 유명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걱정 근심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 근심 치고 이고 붙들고 살지 말고, 예배당에 올 때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 내려갈 때 계단 갈 때 또 다시 이고 지고 가지 말고, 제가 예화로 드렸던 것처럼 한 할머니가 선교사님이 태워주는 그 참으로 신기한 자동차에 올라탔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내만 태워주면 되지 내 짐까지 위에 맡기는 하면서 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는 이런 거 되지 말라고. 짐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덜썩 던져 놓으시면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그것은 사명의 짐입니다. 그 짐을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왔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으셨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상이 나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얼마 동안 좀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 협력 관계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가십시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었든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와 궁핍 모든 것을 배운 일체 내가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바로 헌금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기 사역에 돕는 헌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 때마다 바울은 구제 헌금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무슨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가 됩니까? 아니면 카드 결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수표를 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유일한 방법은 다 동전이었습니다. 사실은 동전이 아니고 철전이었습니다. 동전은 지금 굉장히 발전되어 가지고 만든 게 동전, 구리가 들어간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철에다가 약간 아연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 로마 동전을 보니까 그게 너무 무거워요. 한 개가 500원짜리 한 5개 묶어놓은 것 같아요. 은화 금화는요 비싸지만은 일반 철화는요 그냥 황제 얼굴이 조각되어서 만든 건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 동전이 이게 여러분 그 헌금을 거둬가는데 그게 보통 무게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전으로 하면요 어떤 못된 기업에서는 못된 사원 자기 보기에 마음 안 든다고 막 월급을 주는데 한 몇백만 원을 동전으로 줬다더라고요. 트럭으로 싣고 갔다 그러죠. 여러분 그 동전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그 거리가 수백 킬로가 되는데 그걸 이동하려니까 바울이 감당이 되면 그러니까 수행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강도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강도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동전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비로 갖다 주기 위해서, 이게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이거는 공적 구제헌금보다는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돕는
그래서 마치 옥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영치금 같이 후원해주는 그런 돈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서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다. 나는 많은 것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면 가난한 데도 처할 줄, 나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께 받았어, 배웠어. 그러면서 13절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만 떡 서가지고 앞에다 비눗방에 떡 붙여놓으면, 야, 이제 요술방망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뚝딱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은 노만 빈센트 빌이라는 박사.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여러분 이 책 모르면 사실은 기업 경영에 이거는 그냥 기본 교과서죠.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왔던 그런 목사님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수정교회라는 크리스탈 처치, 한때 유명했잖아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강조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런데 그 크리스탈 수정교회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은 로마 카톨릭 성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 끝나고 나서 그 교회가 부도 나가지고 그게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 성당이에요.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예배당. 그 건물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았던 바로 이 앞에 구절들을 이해해야 되는 해석이에요. 내가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내게 도와달라 이 말이 아니야. 내가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나는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모든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도 처할 줄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 하나 뚝 떼가지고 겁나오라 뚝딱 내가 기도하면 다 돼.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몰아가도 그 고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잘 되면 까불지 말고 잘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 잘 될 때 한철이에요. 주님 위해서 지금 설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주일학교는 진짜 폭격을 만났다.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은요 지금 주일학교입니다. 어른들은 그냥 내버려도 여러분 교회 안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주일학교는 지금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는 교회를 보내질 않습니다. 대부분 통계를 보니까 지금 주일학교는 50%가 아니라 거의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0명, 7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10여 명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아닙니다. 내지는 또 어떻게 이걸 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접근해서 좀 그들 아이들의 공간도 바꿔놓고 그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고 우리 본당에 있는 이 화면보다 더 좀 좋게 교육부서실에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게 크기로 해서 공간 안에도 꾸미고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아져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쭉 했죠. 이러하게 봤습니다. 한문 군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주일학교를 사려는 일에 뭔가 좀 헌신하고 싶은데 마중물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 옛날에 펌프를 할 때 여러분 수동식 펌프를 할 때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마중물이 되고 싶다면서 500만 원 헌금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제가 내년도에 이제 그 헌금을 성들 앞에 헌금하려는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 지금이 그렇게 하라는 때인 줄 알고 에스더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자신을 왕후에 세운 줄 알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겠다고 헌신했던 것처럼 그게 생명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 지금 뭔가 될 때 지금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마지막 12장을 우리가 새벽에 보셨는데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청년의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노년의 때가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것들로서 그냥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말씀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고 사람 사이에서 의리를 지키겠다. 이 고백인 거죠.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 고백하듯이 다짐하듯이 의리 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마지막을 맺어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라는 환경에도 끝까지 하나님 향한 의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신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날, 주님 앞에 받을 상급들, 멸류관들 많은 예비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197장입니다.